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께 찬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경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아침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의 예배의 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혹시라도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초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고자 발버둥치는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기쁨,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에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었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이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요?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너를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상당히 힘든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0장,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이 땅에 임하는 영광이 돌아오는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곧 연합군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 민족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보여주는 그 결론부입니다. 오늘 말씀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고요.
25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 21절부터 24절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목적과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열국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온 천하에 알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절대적인 권능을 깨닫게 될 것을 계시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자, 이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단순한 악에 대한 징벌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만민에게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라는 겁니다. 뭐가요? 심판이. 두 번째 포인트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이방 열국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권능을 보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왜요? 드러나니까.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목도하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셨구나라를 다시 깨닫고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세력들, 악인들이 아무리 기세를 떨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최종 승리와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예수님 탄생 이후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이 21세기 흘러가는 것, 그 목적은 무엇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섭리하시는가? 온 세상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목적을 수행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먼저 주목하는 것, 그날 이후에. 자, 여기서 그날이란 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악의 세력인 고개 연합군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한 날, 파멸된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날 이후에라는 것은 심판의 완결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게 그날 이후에라는 겁니다. 단순히 악의 세력의 종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악의 세력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날 이후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의 그 고난과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전환점이 바로 그날 이후에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40장부터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인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땅에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알겠고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얻거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체험적인 지식,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경험의 지식, 전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만남, 그 관계, 그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함으로써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사개오가 그랬고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요 요새시요 반석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은 과거 불순종과 죄악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언약적 관계로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신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가 진정 온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 창조자이셨구나라는 그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묵상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그날은 언제인가요? 그날이 있었나요? 그날 이후에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이죠. 소위 말하는 첫사랑, 초심, 그분을 만난 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이나 교리로만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이 그 답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 답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의 침략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한계를 마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얻어 터지고 맞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죽어라고 안 나오던 사람도요, 집안에 일 생기고 자식이 암 걸리고 온통 집안이 폭삭망하면 나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셨구나.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올인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은 고난 끝에서 정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가 패하면 그 나라 신도 패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즉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가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에 대한 징벌은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는요, 얼굴을 가린다.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 생명, 교제 등을 의미합니다. 단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절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오냐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무조건 오냐 그래 안아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유배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패배는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시련, 그 고난,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늘 항상 인간은 그렇죠. 늘 항상 자기 합리화하고요. 나는 좋았는데, 나는 옳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늘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려. 이게 인간의 합리화예요. 참 못된 버릇이에요. 이게 못된 버릇이에요. 다른 사람 외부 탓으로 돌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 외적 고난보다, 경제적인 위기보다, 건강의 위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형식적인 기도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흉내만 냅니다. 이 가장 큰 걸림돌,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얼굴을 가리고 은혜를 거두신 것,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죄악의 결과를 직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역설적 사랑의 징계입니다. 징계. 이를 증명하는 것이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요, 파멸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한 섭리적 과정입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 얼마나 죄악으로 점철되었는지 그 인생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과정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뭐가요? 징계가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이. 자, 이제 25절부터 29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은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교훈합니다. 먼저 2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수고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언약의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먼저 주목하는 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동기,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데,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죄 짓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신앙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들의 신 여호와의 능력에 부족하여 백성이 망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오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실추됐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와 거룩한 신격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신 것입니다. 이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내어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이란 단어, 하나님께는 열심이란 단어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해도 돼요. 근데 열심을 내어 구원을 이룬다, 이는 아주 강렬한 구원의 의지의 선포입니다. 여기에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카나는요, 원어적으로 강렬한 질투, 열정적인 사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렬한 질투, 열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자, 이는 인간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있는 게 열심을 내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못났어도 얼마나 못됐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강렬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 25절에 나와 있나요? 야곱,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하나님은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야곱, 온 이스라엘 족속,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는 표현은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허물, 죄성을 강조할 때 표현됩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볼 때.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 그 허물, 그걸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포로 상태의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이를 묶어 한마디로 선포하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셔야 돼, 이거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어제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제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냐고요. 우리가 생존한다는 거, 이곳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다시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2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후 과거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겪었던 수치를 잊고 이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는 한마디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인 안식과 용서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거,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라는 겁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수치를 기억하고 뉘우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자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근데 죽으라고 인간은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냥 I'm sorry 하면 되는데요, 발뺌부터 합니다. 나 안 그랬어? 증거 들이대면 그때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 합리화 들어갑니다. 자기 방어 기제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죽어라고 인정 안 해요. 죽어라고 인정 안 해요. 증거를 들이대도 안 해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뉘우쳐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 없는 그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싹 다 지워버리십니다. 부끄러움을 품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50년인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의 심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가. 이 부끄러움을 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십니다. 내가 느껴야 하나님이 없애주시죠. 부끄러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싹 다 지워버리십니다. 나중에 다시 그 문제를 들고요,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이 대목에서 기억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목도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요,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자신의 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인정 안 해요. 나는 잘못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만지시면 지난날의 불순종, 지난날의 죄악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상한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고통받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징계였으며 결국 그들을 모아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27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이 원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28절에서 하나님은 징벌로 인해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모아 고국 땅으로 귀환시키며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영적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는 한마디로 과거의 징계에서 이제 미래의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제 징계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회복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힘차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찾아내시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고난을 겪었던 시절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원한 화목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 임마누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그 근거,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오고 11조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이 심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회복의 완성, 회복의 완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지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지요? 가리어져 있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은 심판의 본질이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시는 것은 회복의 완성입니다. 회복의 완성. 이 회복의 완성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1+1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도 주시고. 왜요? 우리에게 그냥 맡겨두면 우리의 삶이 뻔하니까. 다시요, 구원도 주시고 은혜 받을 자 없는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도 주시고 1+1이에요. 뭐가 부족하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누가 봐도 360도 그 누가 봐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